그런데 그 과정은 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해라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얻어지는 것이지 나는 탈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 없어요. 이건 세트로 된 거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싶어요 라는 말은 해당 안 돼요. 나는 괴롭고 싶지 않아요 라는 말도 해당 안 돼요. 왜? 괴롭고 싶지 않다면 해야 돼요. 해하지 않으면 탈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수행은 해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은 탈이지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아셨죠? 네. 근데 이 해라는 게 뭐냐면 분해해서, 분해라는 게 이렇게 해체한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화가 나. 그래서 밤새 끙끙 앓아요. 화 때문에. 저 사람이 왜 밤새 나한테 어저께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 그래서 화가 나. 그러면 그 화를 해하는 거예요. 분해하는 거예요. 왜 화가 났을까? 원인이 뭘까? 어떤 상황에서 내가 나한테 화라는 게 일어났을까? 이렇게 해체하는 거예요. 해체하면 어떻게 돼요? understanding. 밑에 서가지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처음에 분노가 사라져요. 무효가 돼요. 해체가 돼서 드러나 버리면 의미가 없어져요. 그거는 모르는 채로 이렇게 집착할 때만 유효한 게 분노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화가 막 날 때 밤새 생각하면 화가 더 늘어나요. 그죠? 계속 늘어나요. 늘어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 괜히 죄 없는 옆에 사람 붙잡고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내가 없는 말 했냐고. 길 가는 사람을 자꾸 물어보라고. 내가 화를 안 내게 생겼어요. 실제로 물어보지도 않으면서 그래요. 왜 그래요? 그 화를 자기가 집착하기 때문에 내가 옳다라는 집착을 하니까 모든 사람도 나와 동일하게 분노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분해를 하지 않으면 그게 계속 커져요. 그렇지만 그것을 분해하면 그래서 내가 화가 났고 그랬구나 라고 하면 그 화는 무효가 돼요. 무효. 자, 그럼 화가 그러면 다른 건 어떨까요? 슬픔, 두려움, 공포 다 똑같아요. 자, 60대 넘어가면서 이제 어차피 절이라는 게 요즘 한국 절은 대부분이 보살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패턴들이 거의 비슷한데 60 넘어서 한 70대쯤 돼가지고 이제 뭐 부부만 남는다든지 애들 다 나가고 이제 우울증 오는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우울증은 대부분 요만한 계기만 있으면 자기가 스스로 키우는 거예요. 밤새 고민하면서 키워요. 마치 뭐 조개에게 뭐 하나 들어가면 몇 년을 이렇게 감싸면 진주가 그런 건 진주라도 되지. 그러면 밤새 고민을 되씹고 하면서 되씹는 과정이 뭐냐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나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왜 내가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를 옹호하고 자기 편이 되어주는 생각들로 그 고민들을 쌓고 쌓아서 나중에는 그 자기가 쌓아놓은 그 두려움과 불안감에 자기가 죽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짓은 다 스스로 자업자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거를 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불교는 정확하게 말하면 불교는 과학이에요. 과학. 심리적으로 어떻게 해서 분노가 나에게 일어나고 우리는 그것에 당하는가. 내가 일으킨 분노에 왜 내가 당하는가. 내가 일으킨 슬픔에 왜 내가 당하는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해라는 과정은 아주 과학적이고 냉철하게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의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고 분석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 그래서 불교를 공부할 때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해탈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부처님에 대한 찬탄을 해야 된다. 그것이 왜 찬탄해야 되는 이유는 금방 설명을 해드렸고,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참불계라고 써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알파벳으로 나모 TAWS 뭐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거는 그 빨리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빨리어라는 언어는 글자가 없어요. 소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알파벳으로 써도 되고 로마자로 써도 되고 한글로 나무라고 이렇게 써도 되고 또 미얀마는 미얀마 글자로 쓰고 스리랑카는 스리랑카 글자로 이렇게 발음을 표기만 하면 되는 거지 글자 자체의 뜻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요즘은 거의 다 이렇게 그 로마자로 해가지고 알파벳 로마자로 해서 표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참불교의 뜻인데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첫 번째가 나무, 그 다음에 TA고 S가 두 개죠. S가 두 개일 때는 따싸라고 이렇게 압축시켜서 그래서 T는 따라고 한글로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나무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붓따싸 붓따싸 여기도 S가 두 개니까 그럼 저기 무슨 뜻이냐 여기서 이렇게 단어 중에서 알만한 단어가 몇 개 있죠? 바가와또 그 다음에 아라하또 아라하또는 뭐하고 관계 있을 것 같아요? 아라한 바가와는 세존이라는 뜻이고 아라하또는 아라한에게라는 뜻이에요. 뒤에 TO가 붙은 거는 목적격이에요. 그래서 저 TAWSA는 타사라는 것은 대명사예요. 그래서 저 세존에게 그 다음에 아라하또 아라한에게 그 다음에 삼마 삼붓따싸 삼자는 석삼자 말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르게 깨달으신 분에게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럼 맨 앞에 나무는 뭐예요? 귀의한다는 뜻이잖아요. 공강생도 옛날에 들었어요? 네. 근데 이 나무가 끝에가 오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문법적으로 1인칭 주격이에요. 1인칭 주격이라는 말은 뭐예요? 나는 말이에요. 나는 저 세존이시고 아라한이시고 바르게 깨달으신 분에게 귀의합니다. 나는 뭐예요? 다른 사람 안 하면 나도 안 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는 이거예요. 내가 맹세하는 거예요. 나는 누가 뭐래도 저 부처님 아라 세존이시고 세상에 존귀하신 분이고 아라한이시고 바르게 깨달으신 분에게 귀의합니다. 자, 그렇게 3번을 해요. 자, 3번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관점을 이제 붓다의 관점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나의 관점을 고집하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라는 스스로 1인칭 주어의 1인칭 주격으로서의 맹서예요. 이 나무라는 단어는 지금도 인도에서 쓰죠. 남았을 때 할 때 그 나마예요. 당신에게 귀의합니다 할 때 그 나무. 그래서 나는 저 부처님께 세존이시고 아라한이시고 바르게 깨달으신 분에게 귀의합니다. 한 번 안 하고 3번 하는 이유는 앞에다가 또 잊어먹을까 싶어요. 두 번에다가 또 잊어먹을까. 거듭 잊어먹으니까 안 잊어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삼귀가 나와요. 삼귀가 붓당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이렇게 돼 있어요. 붓다는 붓다겠죠. 자, 여기서 붓다라고 할 때 보통 우리가 부처님 할 때 부처님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예요. 일반 명사라는 말은 뭐예요? 누구라도 붓다가 될 수 있다. 붓다라고 불리울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붓다라는 말은 형용사에서 온 말인데 형용사가 뭐냐면 깨어있음, 깨어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늘 속지 않고 기만당하지 않고 스스로를 잘 나는 사띠라는 단어 얘기할 때마다 엉망이가 생각이 나거든요. 늘 알아차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어떤 상황이 있고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어떤 저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눈 뜨고 쫙 쳐다보고 있는 거 사띠 하고 있는 게 바로 붓다라는 거예요. 깨달고 있는 깨어있는 상태의 사람 이게 바로 붓다예요. 그러면 붓다가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인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붓다 그러면 마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한번 얻으면
이게 무슨 면허증 같이 해가지고 한번 면허 따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저절로 그렇게 막 그게 되는 것처럼 다 인정되고 그런 거 없어요. 내가 깨어있으면 붙다고 안 깨어있으면 붙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형용사를 명사처럼 쓰는 이유는 그런 상태가 있을 때만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아셨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책 이게 명사잖아요. 근데 이 책이라는 것은 항상 이런 상태를 유지하지 않아요. 긴 세월로 보면 그렇죠? 10년, 20년, 100년 지나면 이렇게 흩어지겠죠? 깨지겠죠? 그러니까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만 이게 책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붓다라는 것도 늘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그는 붓다라고 불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붓다에게 세상의 모든 깨닫고 있는 그들에게 사라낭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피난처라는 것이 피난처. 그러니까 비가 막 올 때 처마 밑에 가서 비를 피하잖아요. 그런 것을 사라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과 슬픔과 두려움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해서 붓다를 마치 피난처처럼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가겠습니다. 가참이라고 할 때 이것은 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다. 살아가겠다는 뜻인데 여기도 그 빨리어의 어미가 그 끝에 단어의 끝이 가참이라고 끝나는 거는 1인칭이에요. 1인칭. 그러니까 나는 그 말이에요. 똑같이. 나무하고 똑같아요. 나는 부처님을 나의 귀처로 삼아서 피난처로 삼아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알아서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한다고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지금. 두 번째는 담망, 사라낭, 가차미. 담마라는 게 법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법, 부처님이 세상에 대해서 존경하는 단 하나가 뭐예요? 부처님조차도 존경을 표하는 게 법이에요. 법. 나는 법으로 인해서 붓다가 됐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 세상의 올바른 이치를 통해서 내가 깨달은 자가 되었으니 나는 법에 공경하다라고. 그러니까 그 법을 붓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차린 사람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그 붓다를 만들어준 그 가르침을 내 피난처로 삼아서 살아가겠습니다. 세 번째, 상강, 사라낭, 가차미. 상강이라는 게 승가라는 뜻이죠.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나는 존중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가치평가와 세상에 대한 그 시대적 상황에 의해서 승가가 존중받을 때도 있고 비난받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이 두 가지 붓다를 의지처로 하고 법을 의지처로 해서 살아가려는 그 무리들을 나는 존중하겠습니다. 나는 그들을 공경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가는 무리, 부처님의 가르침과 법을 얻고자 그것을 모토로 해서 살아가는 무리들, 그들을 나는 존경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죠. 스님들이라는 말도 포함될 수 있고 올바른 스님들만 말하는 거다라는 말도 풀이할 수 있고 참된 수행자여만 승가다라는 말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뭉뚱그려서 승가를, 물론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는 거의 모든 승가가 부처님의 통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렇게 난삽한 승가가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승가를 피난처로 삼아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말을 감히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요즘은 자신이 없어요. 저도 승가를 존중해서. 근데 이걸 이제 뭐 바꿀 때 번역할 때 스님들을 거룩한 스님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거룩하면 그거 스님이지. 거룩한 스님이 되는데 스스로 거룩하다고 말하고 그런 사람이 과연 거룩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당시에는 사라낭이라는 단어가, 승가라는 단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추구해서 살아가는, 그것을 모토로 해서 살아가는 무리들을 저는 존경합니다. 시대 상황이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라고 하는 뜻이 될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붓다를 내 삶의 귀처로 삼아서
피난처로 삼아서 가차히 살아가겠습니다. 단말을, 법을, 그 다음에 그런 무리들을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한 번만 하면 안 되니까 두띠양비, 두 번 거듭합니다. 두띠양이라는 게 두 번이라는 뜻이에요. 두띠양비 보땅 살아라. 두 번 해도 안 되니까 따띠양비 세 번. 반복해서 하면서 스스로에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잊지 말자 라고 하면서 세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법회를 시작할 때는 이제 다음에 6월 달부터 하게 되면 법회 시작 전에 항상 합장을 하시고, 자, 따라하세요. 한주절씩. 나모 다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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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땅 사라낭 가차미.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양비 부땅 사라낭 가차미. 두띠양비 부땅 사라낭 가차미. 두띠양비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양비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양비 삼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양비 삼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양비 부땅 사라낭 가차미. 따띠양비 부땅 사라낭 가차미. 따띠양비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양비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양비 삼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양비 삼강 사라낭 가차미. 진짜로 얘기했으니까 이제 지켜야 돼요. 자, 이 말은 빨리어라 그랬죠? 네. 빨리어는 부처님이 알아듣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부처님이 여기 계셨을 때 여러분이 부땅 사랑했으면 그래? 알았어. 이렇게 알아듣는 얘기예요. 한국말로 뭐 부따를 뭐 어쩌고저쩌고 못 알아듣지만 여러분이 빨리어라. 부처님이 사용하셨던 언어로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키셔야 된다 이거예요. 안 하면 거짓말 하는 게 되니까.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다음에 법회 월요일 날도 하고 목요일 날 법회도 할 때 이 참불계 참귀를 꼭 이렇게 하시면서 법회를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러면 월요일부터 하는 법회의 내용은 뭐냐? 자, 이게 2010년도에 제가 썼던 책인데 지금 절판돼서 없어요. 없고 제목이 마두핀디카 수다. 여러분 교재로 썼던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한 5번 정도 하고 나면 그 뒤에 할 것이 알라가뚜빠마 수다라고 하는 알라가뚜빠마 수다. 이것도 똑같이 절판돼서 없어요. 책을 많이 안 읽어가지고 찍고 나서 바로 폐간돼요. 바로 없어져요. 그래서 보통 1000부, 좀 많이 찍은 게 2000부. 뭐 불교 책 많이 팔릴 것 같죠? 죽어도 안 팔려요. 제가 책을 빨리 보는 지금 5권까지 했는데 1000권 찍기 바빠요. 1000권도 다 안 나갔던데. 그래서 이제 그만할까 싶어요. 원래는 한 10부 정도 하기로 했는데 작년까지 해서 5번째 책까지 찍었는데 피곤해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이게 2010년도에 찍은 책인데 제가 2004년도에 스리랑카를 가가지고 4년도 그러니까 6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처음에 쓴 거예요. 예, 이 책을 쓰기 위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제 개인 신상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해드린다면 제가 1994년도인가 일본을 갔었어요. 이제 유학을 간 거예요. 유학을 IMF 터지기 전에.
그래서 일본에 가서 전공을 정토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대학교가 도쿄에 있는 그 대정대학이라고 거기서 박사과정하고 박사 초기까지 했는데 IMF가 뭔가 그거 해가지고 학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왔어요. 귀국을 중간에 하고 그래서 경북 영천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내가 이제 내 힘으로 벌어먹고 살리라 그러면서 내가 이제 신도들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먹고 살리라 하면서 경북 영천에서 고추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3년째 되던 해에 탄저병 들어가지고 고추가 다 죽었어요. 에이씨, 그래가지고 혼자 못 먹고 살겠구나 그래가지고 저 경남 하동으로 갔어요. 하동. 거기서 이제 그때 이제 성주사라는 절에 이제 호텔을 하나 다녔었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완벽하게 다 공부가 마쳤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뭐 이 정도면 난 공부 다 했다. 이제부터 슬슬 이제 보립이나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무슨 책을 한번 보다가 부족함이 느껴졌어요. 아, 이게 다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해서 하동에 있다가 경남 하동에 있다가 그 송주사에 복귀를 하고 다녔다가 그때 2003년도인가 4년도에요. 2004년도에 빨리요. 부처님의 원어를 좀 공부를 해야겠다. 응? 이거 안 되겠다 야. 그래가지고 2004년도에 그 걸망을 싸고 스리랑카를 갔어요. 스리랑카 가가지고 갔는데 빨리어를 배운다고 갔어요. 갔는데 가서 보니까 내가 영어를 못하네. 근데 그 사람들도 한국말 못하고 나는 영어를 못하고 그래 빨리어를 가르쳐 줄 수는 있다는데 영어로 해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갔어요. 갔다가 그리고 또 문법도 배우고 좀 배우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한국 사람만 하는 짓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맨 땅에 헤딩하는 거 잘해요. 그래가지고 영어도 안 되고 빨리 문법도 모르는데 내가 가서 그 스리랑카 스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냥 가르쳐 주세요. 내가 녹음해가지고 내가 알아들을게요. 내가 무슨 짓을 해야 되는지 알아들을 테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녹음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2번 녹음을 그 사람은 이제 허공 쳐다보고 하는 거하고 똑같이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녹음해서 일주일 내내 듣고 영어 공부를 하고 빨리 처음에는 빨리인지 영어인지도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 그렇게 해서 3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국 사람이 잘 안 돼. 이렇게 일단 대가리 띵기고 다리 깨지든지 말든지 우리 기초 같은 거 안 한다. 순서 없이 막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그렇게 오래 하면 돼요. 그래서 2004년부터 해서 3년 동안 그 교수님 스님인데 불교학 교수 빨리 선생하는데 그 사람 집을 절에를 찾아가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2009년도 10년도에 처음으로 내가 혼자 읽기 시작했을 때 첫 번째로 읽고 내가 소개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던 책이 이 마두핀디카수다라는 책이에요. 이게 왜 내가 처음에 이 책이 소중했다라고 생각했냐면 여기는 간단하게 말하면 뭐에 대한 얘기냐면 인간이 어떻게 해서 편견을 가지게 되는가 실패의 메커니즘 그런 거예요. 어떻게 왜곡하는가 인간이 어떻게 사물을 왜곡하는가 어떻게 인간이 자기 생각에 집착하게 되는가 라는 그 실패를 분석하는 내용.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런 짓은 잘못되는 일이니까 하지 마라. 올바른 길만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스리랑카 빨리어가 가르쳐주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왜 실패했는지 알아라. 그래야 네가 바른 길을 안다. 그래서 첫 번째 했던 게 어떻게 우리에게 인식의 오류가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봤는데 너무너무 쇼킹했던 거예요. 제가 스리랑카 갔을 때가 출가한 지 한 10몇 년 됐으니까 내 딴에는 내 손방도 다니고 뭐 이제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몰랐구나 내가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든 그 빨리의 경전을 소개할 때 첫 번째 경전으로 소개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던 게 바로 이 마두핀디카수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얼만큼 제가 전달할 수 있고 여러분들하고 얼만큼 같이 그 주제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느꼈던 가장 센세이션했던 당시에 그때가 내가 40살이 좀 안 됐을 때였어요. 40살 때 깜짝 놀랬던 불교를 오래 했다고 하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깜짝 놀라게 됐던 붓다의 가르침의 한 전형을 여러분들하고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게 길게 하면 좋겠지만 한 5번 정도 하게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고 여러분들도 아마 조금 생각을 해보고 개인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한 5번 정도는 이 경전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유인문 중에 마두빈디카 꿀덩이 경이라고 하는 본문을 내용을 제가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제가 느꼈던 그 부분을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알라가토파마수다라는 걸 후반부에 아마 할 거예요. 이것이 저의 우리 말하자면 오픈 강의 같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할 겁니다 라는 것을 소개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혹시 바람사항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떨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제가 하는 것